성은 모세의 유언과 여호수아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붙이셨다, 또 넘기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붙이셨다, 넘기셨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파셨다. 그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민족과 만방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자,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세웠던 하나님 나라, 모델이 되는 나라를 세웠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들을 치시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매가 약이다.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하셨던 방법은 매를 들어 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사사기 4장에 드보라가 나오기 이전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미 사사가 여러 번 세워졌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의 왕을, 모압을 들어서, 암몬을 들어서 이들을 막 치는 겁니다. 회초리를 들어 때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것은 모델이 돼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모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모델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막 자랑하잖아요. 김장 잘했어요. 사랑의 바자회 잘했어요. 예. 제가 제 1회 사랑의 바자회 때 270만 원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540만 원인가 20만 원 같은, 점점 매년마다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기다린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래 와가지고 정문에다가, 그 바구니에다가 여러분 그 물건 놓고 간대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교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모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모델입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 드보라를 세우기 이전에도 또 하나님의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모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18년 동안 침략당하고 고통당했습니다. 그래서 18년이 지나서야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침략당하고 왜 이렇게 매질을 당할까? 아,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상숭배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구나. 그래, 하나님 앞에 전국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들어서 여러분 모압을 치고 전쟁에 이겨서 모압 백성들을 다 쫓아내요. 그 뒤로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사사 에훗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참 받은 은혜가, 여러분, 원수는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물로 새긴다 그랬는데 받은 은혜 참 감사하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은. 그리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참 나에게 면박을 주고 나를 상처 주고, 이건 평생 못 잊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숭배하고 바알과 아셀 앞에 절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세웠습니까? 바로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 붙이셨다 그랬습니다. 이번엔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하냐? 2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침략당하고 뺏기고 노략질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아주 명장이 있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군대 장관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잘 조직된 군대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도 못했어요. 반면에 가나안 왕 야빈은요, 일찍이 저 북쪽에서 철기 문화를 들여와서 모든 식기와 무기들을 다 철로 만들었으니 청동칼하고 철기칼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청동칼은요 다 바스러지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20년간 그들은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20년 동안 가나안에게 침략당하고 고통당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 1, 2부 때 안디옥 교회 제1순위는 예배였어요. 1순위는 예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벗삼아 세상의 즐거움들을 우상 삼으니까 하나님이 여지없이 치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비참한 처지에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과거 이전 역사가 기억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자꾸 침략당하고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을 버렸었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아서 그렇지. 전국적으로 또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선택을 하세요. 예상 외의 선택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선택하여 사사를 세우느냐? 힘없는 여자, 평범한 가정주부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드보라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야, 여자가 뭘 할 수 있어? 사사는요, 오늘날과 같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책상에 앉아서 타이핑하고 문서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는 누구냐 하면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나아가, 여러분,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사사였어요. 총사령관이 사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를 택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야? 여자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했어요. 왜냐?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드보라를, 평범한 가정주부 여인을 선택해서 여러분 졌다면 하나님이 이번엔 생각을 잘못하셨네 할 수 있겠지만은 완벽하게, 이보다 더 완벽하게 승리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 가서 우리 함께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바락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그는 두려웠습니다. 싸워본 적도 없고 무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맨날 맞고 빼앗기고 노략질 당한 게 전부였는데, 사사 드보라가 와가지고 네가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과 싸워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이 이 드보라와 얘기하면서 확신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구나. 드보라가 확신에 가득해서 함께 가나안과 맞서 싸우자고 할 때에 바락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한마디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근데 예상 밖에 여러분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같이 칼을 들고 너와 함께 싸우겠다. 이 기계를 보고 바락의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함께 작전 계획을 세우고 12지파에게 파발을 보냅니다. 함께 싸울 군사들을 모았는데 여러분 1만 명의 군사들이 모여져서 다볼산으로 올라가 가나안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사실이 시스라 군대 장관에게 알려지니까 가나안의 모든 철병거 900대와 모든 군인들,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가 1만 명이면 가나안 군대는 10만 명이 넘었다. 10배가 넘는 군대를 가지고 데려온 겁니다. 그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병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락아,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시는 날이다. 아멘. 1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서 기손강에 모여있는 가나안 군대를 덮쳤을 때에 여러분
덕도 못 추고 가나안에 10만 이상에 되는 군사가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도 10,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패배하고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실로 엄청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식 K1 탱크 900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총 한 자루만 가지고 싸운 거예요. 제가 포병부대를 나와서 합니다. 제가 포병부대 출신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화력이 엄청납니다. 한 번에 수백 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포탄 하나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일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런 전력 차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드보라와 함께 하시니 군사 1만 명만 가지고도 여러분 10배가 넘는 가나안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하게 돼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 친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찾아 들어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는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반갑게 그를 영접하고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이불로 덮어주니까 전장에서 막 싸웠던 이 사람이 따뜻한 우유가 들어가니까 잠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마시면 잠이 막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피곤하고 잠이 들어있는데 이 야엘이 나가서 말뚝을 가져다가 잠자고 있는 군대 장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망치로 쳐서 여러분 박아서 죽입니다. 다볼산에서 급기 추격해온 바락은 야엘의 장막에 가보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처참하게 죽어있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을 내리죠. 얼마나 큰 소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못 이길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기고만장했던 시스라가 처참하게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총여선교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총여선교회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거둔 이 승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여선교회가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니,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은 바로 하나님은 특별한 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크게 쓰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드보라처럼 아주 평범한 주부도 당신의 일하심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드보라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총여선교 같은 주부들이었어요. 주부였습니다. 주부. 남편의 일을 돕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평범한 주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싸운 바락,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 관자놀이에다 말뚝을 박아 죽인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여자입니다. 주부였습니다. 주부 둘과 농부 하나가 일군 승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같이 읽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75세까지 우상 깎기 장수였습니다. 근데 그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들은 존경하고
박수치며 그를 찬송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기준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며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하로 넘어가고 역대상하로 넘어가면 다 누구의 이야기들이에요? 예? 열왕기상하 누구의 이야기예요? 왕이잖아요. 열왕기 열왕,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대로 된 왕이 있습니까? 예? 왕이고 왕족이고 왕비고 하나같이 나오는 왕들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 한 명 빼놓고는 다 실패한 왕들이었어요. 반면에 평범하고 그 다음에 정말 눈에 띄지 않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3장 바로 이 앞장에 가면 두 명의 사사가 나와요. 에훗과 삼갈. 아까 에훗 얘기했죠. 모압에게 18년 동안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 에훗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모압을 쳐서 이기고 80년 동안의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이 사람은요 성경 3장 21절에 보니까 왼손잡이였다 그렇게 나오고요, 단순히 왼손만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에훗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 삼갈이 나옵니다.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여러분 구원하는 데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부, 장애인, 그렇죠? 농부, 평범한 사람들을. 당시에 드보라와 같은 평범한 주부 여성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발언권도 없었습니다. 위상은 높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된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옛날 왕이 없었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절대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여자들의 지위는 노예나 다름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한 여인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아니고 사사 시대에는 더욱더 상상이 안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 가나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모은 통합 정치를 하는 왕이었습니다. 인구도 많았습니다. 7 족속을 거두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소문난 명장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의 군대는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여인이 맞선다? 그것도 주부가 맞선다? 게임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이러한 가나안 왕에 대하여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은요 능력을 보고 평가하고요, 성별을 보고 평가하고요, 가진 것을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성이라고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없다고 편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믿음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절대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진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헌신하시는 총료선교회 그리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이번에 안 되겠어, 여러분 위축되거나 소심해지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자만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거나 업신여겨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신앙의 사람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사람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몇갑절의 능력을 발휘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려선교회가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총려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적인 자극과 또 은혜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구나.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없어 보이고 또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총려선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내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조원의 총려선교회, 그리고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크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총려선교회를 통하여 이번에 태국 선교도 열렸지만은 더 많은 곳을 선교하고 더 많은 교회에게 영적인 도전을 던져줄 수 있는 위대한 일 감당하는 총려선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뭘까? 평범한 주부 드보라, 평범한 농부 바락, 그리고 주부 야엘, 이들이 따라합시다. 연합하여 승리를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연합하여 승리를 함께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이룬 승리는 사사 드보라 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락에 가서 함께 싸우자. 먼저 손을 내밀고 두려워하고 손살을 칩니다. 아, 회장님, 전 다음에 회장 못할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총무 시키지 마세요. 아, 저 이번에 좀 빼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바락에게 권면할 때에 바락이, 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드보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알게 되니까 드보라와 함께 나가면 나의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될 수 있겠구나, 믿음의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겁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왜? 드보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보라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락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힘없는 여인 주부 야엘이 이 승리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지 않습니까? 시스라를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꾸려서 역습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엘이 잠든 이 시스라에게 조용히 가서 말뚝을 들어다가 관자놀이에 박아 여러분 군대 장관까지 완전히 죽이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승리는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낸 연합한 승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라고 누가 질문을 했더니 동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등치 큰 코끼리도 아닙니다. 밀림의 맹수, 사자나 호랑이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아프리카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프리카 정글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아프리카 붉은 개미라고 합니다. 이 개미들은 떼를 지어 행진을 하는데 이 개미떼의 길이는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죠? 4kg. 이 개미의 행렬은 4kg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개미들은 검은색이고 보라색이지만은 이 붉은 개미는 밖에서 보면 여러분 붉은 빛을 띠는, 이 4kg가 넘는 붉은 개미의 떼가 딱 지나가잖아요. 코끼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간대. 사자가 앙 하고 왔다가 붉은 개미, 여러분 숲속으로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도망간답니다. 그 어떤 맹수도 붉은 개미 떼를 발견하잖아요.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무조건 반대로 줄행량을 친다는 거예요. 동물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정글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뭐냐 연구했더니 아프리카 붉은 개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며 달아난다고 합니다. 실수라도 개미떼가 지나갈 때 발로 밟으면 수만 마리의 몸에 붙어서 살을 뜯어먹는다고 해요. 코끼리도 여러분 몇 분 만에 쓰러져서 여러분 목숨을 잃는답니다. 영락없이 여러 마리의 밥이 되기 때문에 코끼리도 사자도 그 어느 동물도 무서워 도망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개미의 힘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연합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못 이길 적이 없는 겁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혼자 가서 싸워야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락에 가서 함께 싸우자고 하고, 야엘이 옆에서 함께 도울 때에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미미한 벌레라도 힘을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어떠한 강한 것도 이길 수 있는데, 하물며 믿음으로 똘똘 뭉친 우리 총요선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세계를 내 품에 품는 우리 귀한 여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총여선교 여러분, 올 한해 하나 되어 연합한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한 마음 한 마음으로 한 기도로,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신데 우리가 하나 되어 위대한 일을 이루는 우리 2026년의 총요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총요선교회 주신 이 드보라가 가나안을 이기고 승리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부도 사용하시고 가정주부도 쓰시고 연약한 사람도 쓰시고 평범한 농부도 쓰시는 하나님, 우리 조원교회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이 연합의 힘은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마음 되어 연합하면 놀라운 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예약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